지난주 이후 예배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기도의 사람은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를 하였는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또 세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마지막은 믿음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강구여야 하는가,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먹는 것, 입는 것에 앞서서 간구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이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인데 오늘 그 내용의 이제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보물이 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고 보화, 즉 재물을 저장하기를 좋아합니다. 돈은 은행에 넣어두고 주식과 부동산에도 투자를 해 놓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어디에 넣어놓죠?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또 어떤 집은 냉장고만 파먹어도 일주일은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미처 다 먹지 못해 냉장고에서 음식이 상해 그걸 뭉텅그려 한꺼번에 내다버리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어느 나라와 어떤 지역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또 무엇을 먹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은 늘 오늘 무엇 만난 거 먹을까 라고 입이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거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아프리카의 정글 속에는 이 정글 토박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숭이를 잡는 아주 영리한 방법을 알고 있죠. 코코아 야자 열매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그걸 속을 싹 파내버린 다음에 한쪽에는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큼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놓고 다른 한쪽에는 원숭이가 대체적으로 바나나와 이런 오렌지 과일들을 좋아하는데 오렌지 큼지막한 거를 그 안에 딱 맞게 넣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완전히 두 개를 합쳐버리죠. 단단히 결합을 시킵니다. 이 결합된 야자, 코코아 야자 열매를 튼튼한 줄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주변에 원숭이가 이 맛있는 과일 냄새를 맡고 그곳에 이제 나타나서 그 작은 구멍 속으로 끄집어내기 위해 손을 집어넣죠. 꽉 움켜쥔 손을 끄집어내려도 무던히 애를 쓰지만 구멍이 빈 손으로 겨우 들어갈 만큼 작은 호리병 모양을 하고 있어서 움켜쥔 것 때문에 빠져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원숭이는 지금 자기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끄집어내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동안에 사냥꾼들은 이때다 하고 망을 던져서 손쉽게 원숭이를 사로잡습니다. 오렌지를 놓기만 하면 손이 빠져나오는데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덤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먹을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가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사업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왜 하나님은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공중의 새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라도 더 커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키 작은 분들 염려해가지고 키가 쑥쑥 한 뼘이라도 자란다면 한 달이고 1년이고 염려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너가 아무리 염려를 한들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그건 뭐냐? 염려해봐야 쓸데없는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을 염려가 우리 이 삶에서 사라질 수 있는가? 여간에서는 쉽지 않죠. 그렇게 먹는 염려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먹을 것으로 망가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즉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얻은 생명을 더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바로 앞에 24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을 우리가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 쪽으로 선택이 되어진 사람들이다. 결론이 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생명과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미 하나님 편으로 선택이 결정된 끝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걱정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위기를 당해도 동요하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고아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보면 아버지가 있으면 내가 내일은 뭐 먹어야지, 내일은 돈을 벌어서 뭘 해야지 라고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가 다 준비하고 계시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그냥 먹이시는데 하물며 자녀인 너희들일까 보냐 주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단지 육신의 필요로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의 기도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기도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합당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다 거두시고 영적인 만족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음식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음식물 섭취 때문에 염려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격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영생을 얻었음을 감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꿀벌을 보면 벌이 아주 힘써서 꿀을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정작 자기들은 먹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도 벌은 계속 꿀을 모으면서 아주 바쁘고 신나게 살아갑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동분서주하면서
재산 모으는데 급급한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고 나면 쓰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감사할 줄 모르고 지내기가 쉽죠. 특별히 새가 살아있을 때는 개미를 새가 먹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죽으면 개미가 새를 먹는다는 것이죠. 또 한 나무가 잘려서 100만 개의 성냥개미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만 그루의 나무숲을 다 태우는 데는 고작 이 성냥개미 하나로도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며 희망을 품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늘 기억할 일은 우리가 영생의 확장을 추구하며 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듭거듭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 하셨고 또 입을 걱정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옷장 안에 보시면 옷이 잔뜩 걸려 있는데도 어디 외출할 때마다 입을 옷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옷이 없고 계절이나 분위기에 맞는 옷이 없다라는 것이죠. 옷도 입어야 하고 옷장사도 먹고 살아야 하니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필요하지요. 그렇다고 해도 옷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길쌈, 옷을 만드는 일도 하지 않는 이 백합화가 아주 멋지게 자기 자신을 뽐낸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부귀영화에 상징하게 되면 우리가 솔로몬 왕을 일컬을 수 있는데 그 솔로몬이 입은 옷조차도 들에 핀 백합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들풀마저도 입히시는데 사람이야 당연히 입히신다는 것이죠. 옷의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뭐냐? 염려가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를 충만한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 되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증명한 것이죠. 먹고 입는 일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고 마음이 피폐해진다면 이는 이방인들의 염려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이시죠? 우리는 우리 믿음의 나약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믿도록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33절,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부터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염려부터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믿음부터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성격과 모습을 알려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셨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삶을 살아라고 그리고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의가 잘못한 사람을 벌주고 잘한 사람을 상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잘못한 일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녀로 삼는 일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원수라도 용서하고 또 자유로워지기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다라고 오늘 특별히 33장 33절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자유로워져야 된다. 거기 내가 더 이상 피해자로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다 영어로 포기브라고 하는데요. 누구누구를 위하여 기부 주다. 주는데 뭘 주는가? 선물을 주는다라는 것이죠. 선물을 주는 행위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서가 주는 또 다른 선물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용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쳐나가서 살도록 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고 너희도 나처럼 똑같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무한 가능성, 무한하게 용서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삶에서 용서가 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수도 없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삶에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내 삶을 맡기고 간구하면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복된 인생이죠. 34절은 염려하더라도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할 것이니 너희는 평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일은 언제나 희망입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지도 않는, 닥치지도 않는 일을 미리 내가 끌어안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둬라,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던져버려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몽땅 던져라, 이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던져버리는 건 돌아보나요? 다시 뒤돌아보지 않죠? 그처럼 모든 염려거리를 맡기는 겁니다. 이때 내 믿음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이 변화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급한 일에 쫓겨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 축복된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여기에 인생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염려거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염려하는 것이 이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했던 사람이 이제는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목이 말라 헐떡거리게 되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갈급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의 갈증, 말씀의 배고픔, 또 심령의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성도가 바라봐야 할 신령한 염려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헛된 삶에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참된 신자들에게 이 모든 것, 즉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등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 참 원하는 거 많죠? 그러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돌보고 계신다? 이걸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이 예수님의 신실한 믿음을 더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